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공독할 텐데요.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채윤이죠. 김채윤 양이 이 시간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을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암송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시고요. 우리 채윤이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세요. 앞에 예, 이거 쓰시면 되나요? 자, 채윤이 우리 선생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채윤이가 암송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내리신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하였으니라. 아멘. 아멘. 차렷. 감사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팔복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짧으니까는 매주마다 한 절씩 나누니까 다 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 저조차도 예전에는 팔복을 다 외웠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옅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 채윤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꼭 팔복 한번 외워보시고 시간이 되실 때나 기회가 되실 때마다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통하여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인데 특별히 세윤이와 혜윤이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정말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모여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을 잘 숨겨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잘 내보냈을 때 동두천에서 무슨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오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출신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는 그런 일들에 정말 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회 그리고 아직은 청년들도 좀 약간 연약하지만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날 때마다 꼭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잠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또한 대면으로 20명까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8월 23일 내일부터죠. 또 2주간 4단계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간으로 살펴보면 지금 8주를 이제 거리 4단계를 지나가는 셈인데요. 어쨌든 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분들이 다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다면 꼭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물론 음향이라든지 영상 지금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서 상태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편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시기가 무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하나씩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도님들 꼭 우리 교회 그런 영상들, 음향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나누실까 고민 아닌 고민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안 계시는데요. 시간 순으로 정리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출력해서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한 180장 정도 A4 된 앞뒤로 정도 되는데요.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주 뵙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꼭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서로도 사랑하고 아프고 섬기는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보시고 그래, 이 지역에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어 기도하는 교회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기 위해 애쓰시고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목적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코로나일지라도 코로나 위에 주님 계시다라는 것을 소망하시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호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호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를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을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인자 정례하느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게 해주시고 그곳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뿌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감격스러운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가득가득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에게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을 통해서 추구해온 예수님의 영성, 즉 성품이 있죠. 성품 7가지가 있는데요. 가난한 심령을 갖고 애통해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긍휼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을 갖고 화평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팔복은요, 마치 산의 정상을 오르는 등산로처럼 처음에는 사실 오를 만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는, 어쩌면 가파르고 좁은 길이었고, 또 성도가 팔복의 영성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요, 세상을 마치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삶 가운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한 세상의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것, 그리고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으로 말미암아 힘든 일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성도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무뎌지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씀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놀랍고 충격을 아마 받으실 것입니다. 박해와 고난, 어려움이 무슨 복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무슨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말씀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공평과 정의의 시대이죠.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뭔가 손해를 당한다라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오픈하는, 그 소위 말하는 열린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무슨 기쁨을 얻을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팔복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어쩌면, 이런 표현은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에게 가히 도전과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성경 가운데에는 많은 이런 좀 약간 논리적으로 오류가 범해지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품,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참 여러 곳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하고 유사하지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리고 쭉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제가 지금까지 총 4구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4가지의 성경 구절에 동일하게 등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사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요, 나의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나 나의 관계 가운데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를 위하여 받는다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제시해 오신 산상수훈의 7가지 복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오늘 마지막 8복의 모두 용해가 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8가지의 복,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의 본질은요, 성도라는 삶이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잘 될 수도 있고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반드시 뭐가 담겨져 있느냐? 십자가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바로 고난받은 성도의 상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제자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고난이 결코 저주나 패배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사실,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세상에서 기뻐하는 존재라면 세상과는 우리가 하나이며 세상이 우리를 존귀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원수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도문 잘 교독하셨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나요? 누구에게 적부침을 당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적부침을 당하고 받았다라고 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순교하고 말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열심히였던 사울이죠. 당시 이런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을 경험합니까? 세상에서 사울을 영웅시했습니다.
그러나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증거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돌변합니다. 사도 바울의 원수가 되어버리지요. 40명의 결사대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작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또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는 그러기에 빛입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을 생각하지 않아도요. 그냥 빛이 딱 켜기만 하면 어두움은 물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굳이 어두움을 인식하지 않아도 돼요. 빛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도 빛의 자녀인 성도는 어두움이 싫어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패러독스이고 역사적인 진리이지만 사실이며 내게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과연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 때문에, 혹시 복음 때문에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린 박해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조상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삶의 표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 산다라는 것,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는 말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복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 초대교회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마르투스일 것입니다. 헬라어로 마르투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약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헬라어 뜻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증인, 그리고 또 하나는 순교자를 뜻합니다. 순교자는 누구를 뜻하지요? 박해를 받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를 뜻하면 표현하자면 단 한 단어, 마르투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해. 그러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증인이라는 이 마르투스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자의 의미, 즉 박해를 받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순교자가 많이 나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와 당시 그 나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온전히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지중해 전 지역과 그리고 영국의 아일랜드 연양까지 뻗쳐있던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가이사죠. 즉 황제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가운데 어느 특정한 날에 로마의 모든 시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 신전에 가서 한 묶음의 향을 태우면서 뭐라고 외치느냐? 가이사는 주이시다 라고 말해야 되고 그렇게 경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의식을 행했을 때 이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항상 소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당국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이사를 주라고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바로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 움직이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움직이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명확했어요. 그러므로 로마 당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충성심이 없는 시민으로 보였던 것이요, 로마 제국의 존재까지 위협하는 잠정적인 혁명주의 집단으로 간주되어 급기야는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가운데에도 종종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가 때로는 좀 오남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은 사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 경우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적으로 자신의 어떤 연약한 인격 때문에 세상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고통은 핍박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요. 또한 편협한 생활 방식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말미암아 남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핍박이다라고 말할 수는 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나의 생각들, 나의 성품들, 또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받은 고난은 어쩌면 박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는요,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의는 무엇인가요? 의는 무엇인가요? 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범위가 넓지만, 광범위하지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해 주시는 개념은 아주 명확합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고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로 인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나의 실수나 나의 편협한 성품이나 나의 잘못된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로마서, 요한복음 15장. 그 가운데 등장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로마서 15장 18절에 세상에 너희를 위하면 나를 위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의 의미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인식해서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를 잘 분별하는 이런 지혜와 이런 영안이 있기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을 박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박해를 받아야 될까? 그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해는요,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다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그런 환경들을 좀 면해주고 환경을 잘 열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어려움과 환경이 어려워지고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런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유 3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박해를 받을까? 그 중에 먼저는 신실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한 신실한 성도. 박해는 신실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 마태복음 13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4가지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돌밭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런 마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즉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곧 넘어지고 맙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환난이 임하면 모두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박해를 허용하신 이유는요, 신실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짜 성도들은, 연약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이지요. 그리고 욥기 1장에 보면은요,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순결하고 정직했던 욥을 참수합니다. 9절에 보니까는요, 욥기 1장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내용이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받았던 축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기가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진정한 신앙의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주님은 버리지 않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에게 이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박해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십니다. 두 번째, 왜 박해를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난 것들, 우리 삶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모난 것들이 깎여지는 그래서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박해는 성도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 좀 말씀이 좀 어렵죠. 제가 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징계하시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공의롭게 징계하신 하나님, 곧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더욱더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곧 영들의 아버지 또한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즉 육신의 부모들은 자신들에게 선하게 생각하는 대로 징계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즉 우리가 거룩함을 여김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박해를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박해의 그 과정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성화, 즉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믿을 때와, 그리고 어느 정도 주님을 믿을 때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믿을 때와 삶이 얼만큼 바뀌셨나요? 만약에 삶이 바뀌지 않으셨다면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 박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하나씩 하나씩 깎여나가고 하나씩 채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으며 하나씩 하나씩 거룩하게 성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완전하게 성화가 되지 않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날 우리는 완전하게 주님 모습 그대로 주님을 닮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화가 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박해는 성도의 거룩한 성품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여지며 박해가 올 때 성도의 인격은 정말로 자이든 타이든 훈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성도가 인내를 경험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얻습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 나타나며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물들은 흘러가며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인격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시편 119편이 다윗이 쓴 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누가 썼다라고는 말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다녔는데 이제는 고난당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십니까 성도님? 근데 유익이라고 합니다. 왜요?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해지는 것. 박해는 이처럼 성도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 첫 번째 박해는 신실한 성도를 구별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박해는 거룩함, 즉 성화를 이렇게 나가게 하는 방편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제가 요거는 정말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당할 때 박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난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를 주변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박해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정말로 신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아마 근데 이 모습은 이 시대의 사람 우리 가운데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우상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우리를 그 세상의 그 복음에 대하여 무릎 꿇게 만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숭배를 강요를 당합니다. 근데 이를 거절하여 풀물불 속에 던짐을 당하게 되죠. 자, 그때 왕은요, 놀랍게도 그 풀물불 안에 분명히 3명을 던져 놓았는데 4명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안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분명히 풀물불에 던짐을 당한 사람은 3명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 거하고 있을까?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는 전율이 느껴요. 정말로 많은 위로를 경험합니다. 여기서 제 사의 인물 네 번째가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에 처한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 현장을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난이 없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 고난을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함께 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요. 강해설교의 대가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년에 육신의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께 왔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와갖고 위로하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실히 아픕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죠. 물론 박해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그럼에도 이 아픔보다 주님은 내게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 아픔을 보고 그대로 방관할 수 없습니다. 달려가서 아픔과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은 더욱더 거룩하게 아름답게 승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고난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3의 성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례전에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제3의 성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승리의 약속이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고난의 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을 갖고 가신 대신에 우리 가운데 뭘 주셨느냐? 우리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를 주셨어요. 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고요. 영광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박해 가시밭길에서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함을 갖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그 보좌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박해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탐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탐욕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무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려면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마치 철이 뜨거운 영광에서 순수해지는 것처럼 성도도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오늘 네 개까지 있어요.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막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 사도행전 5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장면에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또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는 것을 박해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한다. 공의 앞을 떠나냐. 구약시대 모세, 엘리야, 아모스,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도요. 한결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았고요.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정말 혹독했던 박해의 시대, 기독교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까지 기간 동안 무려 10여 차례 제가 이 박해 역사를 좀 찾아봤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논문을 어마어마하게 깊게 썼더라고요. 어느 시대 어떤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어느 시대 어떤 황제에게 박해를 받고 10가지의 박해를 보면서 정말로 피 흘린 발자취구나 생각해봤습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대박파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햇빛 한 점 볼 수 없는 그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평생을 다하면서 주님을 믿었던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며 기뻐하고 승리하고 오히려 예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로 있다는 건데 잘 알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이 받는 박해는 어쩌면 구약시대 선지자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다르고 박해의 정도가 어떠하든 간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후계자가 된 증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12절에 기쁘고 즐겁게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쁘고 즐겁게. 이는 성도가 우리가요.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여기 포도나무 가지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의 기쁨이다라고.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위적인 어떤 그런 의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뭘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때 드려지는 찬양은요. 이 세상 그 누가 위로해주는 찬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확인하는 기회. 언제요? 고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이런 묵상과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기름 부으심과 주님이 제게 주시는 우리의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흘러 넘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냥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복이 있어요. 이야, 너무나 멋지죠? 우리 예수님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끝에서 10절 후반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 12절 중반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요, 이 박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청중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우리만큼 새로운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요,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복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천국이 핍박받는 자의 것이고, 또 하나는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팔복은 천국의 복으로 시작해서 천국의 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특히 마태복음에서의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특히 천국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미래적인 의미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천국의 의미가, 하나는 미래적인 의미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와 함께 하시는 그 복과, 그리고 현재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현재적 의미의 두 개의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 나아가 천국에서도 받는 그 천국을 박해를 받는 자가 가지는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천국의 복은 성도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치고 들어가는 미래적 장소인 하나님의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거하고 있는 그곳이 영광의 자리, 즉 글로리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천국이 하나의 복이다라고 하면,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복, 상에 대한 것은 하늘에서 박해를 받는 큰 상을 받는 자들의 큰 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상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요, 천국에서의 상은 굉장히 대단히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들이 다 성도를 향한 이 땅 가운데 상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재정적이고, 물론 물질적인 복이고, 물론 세상 가운데 잘 되는 복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 변하지 않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늘에서 최고의 상,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은요, 이딴 것이 아니라, 유치하거나 무가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보다도 가장 빛나고 가장 고귀한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미래적인 천국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예수님의 그 의를 소망하셔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가장 고귀하고 그 거룩한 상을 받으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박해의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박해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의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박해가 바로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바로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그리고 박해는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 자,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서는요, 인칭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칭이요. 자, 보면은요,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복은요, 그들이라는 3인칭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8복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너희. 즉,
2인칭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2인칭.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대상인 제자들이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필연적으로. 또한 팔복을 받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박해를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은요,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일 수도 있어요. 탄탄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처럼 그 길이 열려질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때때로 고통을 안겨주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 그것이 바로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박해의 십자가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뒤에는 부활의 영광도 생명의 기쁨도 하늘나라도 천국의 상도 우리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각오하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천국을 바라보고 상을 기대하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세상에서 많은 박해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박해는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그런 박해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박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닮은 성품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